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괴로운 대로 말하라. 욥기에서 욥이 외쳤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전쟁의 위협도 여기저기 일어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 아프가니스탄의 한 여인이 외신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의 땅입니다. 절규한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은 전쟁에 나간다 안 나간다 결정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위에서 지시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기득권자들의 그 논쟁,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죽음은 젊은이들이고 힘이 약한 연인들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한 여인이 이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떠나고 완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꾼들이 아닌 정말로 자기들을 올가매는 독재의 정권이 그 속에 들어섰을 때에 꿈을 가졌던 여인이 그렇게 절규한 겁니다. 절망의 땅입니다. 이런 것이 그것에만 있겠나요? 미국 내에서도 이런 절망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로 이사 오고 나서 창립 예배 드리고 음악회하고 나서 그 겨울에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입니다. 확진자 수는 3억이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500만 명을 훌쩍 넘긴 지 오래입니다. 결국은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제약을 받고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지 않겠냐 경고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어나는 게 뭐겠어요? 나라의 세를 더 확충시키기 위하여 전쟁하려고 하는 강대국의 꿈틀거림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위기 촉발이죠. 러시아와 미국이 다시 전쟁을 치나마나 이런 와중입니다. 이럴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이 희생당하고 힘없는 여인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전 세계 지금 흩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나요? 앞날이 깜깜하고 앞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것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고 내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며 숱한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될 대로 되겠지. 그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그런 몸부림 오늘 읽었던 말씀 욥기에서도 나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빠졌습니다. 절규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하루아침에 자기 보는 눈앞에서 자녀들 다 죽고 그리고 자기 몸에는 병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그 가름을 긁고 있는 정말 비참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또 이해되시나요? 욥기 처음에 보면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봐도 참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리고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신앙 안에서 써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 속에 하루아침에 그런 말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지만은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나요? 정죄하고 있는데 4명의 친구가 오잖아요. 하나는 후배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는 것이 다 이게 죄악의 결과다. 너 회개해라. 그래 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 나중에 찾아오는 엘리후는 고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 4사람이 하는 말은 보편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인데 욥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욥은 지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자기는 모릅니다. 천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이 천상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지상에 사는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린 종합적으로 다 파노라마처럼 다 봅니다. 그러나 욥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은 참으로 하나님의 뻘발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흑암의 세력 사탄이 와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얼음을 당하면 하나님 등질 겁니다 라고 참소를 하니까 그렇지 않다. 그럼 하나님 한번 해보시죠. 그 참소하는 사탄의 말에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욥에 대하여. 욥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친구들 3명이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3친구, 1명도 낮은 4친구들이 하는 말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던지는 말들이 위로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 먼저 전제하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말씀에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소낙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지 말고 같이 비를 맞아주라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말마저도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죠. 정말 위로는 소낙비 맞는 사람과 함께 소낙비를 맞아주는 거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우산 씌워주는 게 더 낫지요. 우산을 씌워준다는 것은 내가 가진 자고 너는 없는 자고 가진 자 내가 너를 도와준다.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와 너와는 높낮이도 없고 가졌다 못 가졌다도 없고 나와 너와 똑같다. 너 아프지 비 맞지 나도 비 맞는다. 그럴 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러한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이 계속 공격해 오니까 이 욥이 변론할 때에 하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에 욥은 어떤 자세를 취하나요?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정말 힘들죠? 코로나19를 보내는데 정말 성도님들도 힘드시고 저도 정말 힘들어요. 힘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에 우리 살아가는데 욥도 너무 힘드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욥기 10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솔직하게 했습니다. 솔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긍휼히 계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욥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자신과 변론하시는 이유, 왜 저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호소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게 될 말씀 아니겠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자녀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환경도 탓하지 말고 사람도 탓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나를 이 궁지로 몰아넣은 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면서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못된 습성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거기서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뭐 하라고요? 뜻을 찾아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먼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10장 3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고 그렇게 멋진 작품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을 이렇게 학대하시고 멸시하시고 또 악한 것들이 날 넘어지도록 만드는 그 악한 것들의 꾀를 막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이 영광 받도록 그렇게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고 확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또한 두 번째 질문은 이어집니다. 4절에서 6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하나님은 사람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사람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고 죄악을 찾고 뒤지고 그러고 있습니까? 꼭 사람처럼 나를 궁지로 몰아넣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사람처럼 그렇게 제 허물을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위로가 되지만 무섭죠.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다 속여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중심을 보시잖아요. 인경변으로 거짓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그 심령을 꿰뚫어 버리기 때문에 피할 길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럼 늘 지금 욥은 어떤 사람이란 걸 이 변론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걸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시나 이거예요. 여기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욥이 왜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재산 한순간 다 날아갔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 눈앞에서 다 죽습니다. 몸에는 피부병이 걸려서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욥이 더 괴로운 거는 그 현상도 괴롭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어렵게 살았다고 확신했거든요. 또 동방의 의인으로 이야기를 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의 죄가 혹시 숨은 죄가 있을까 봐 그것을 위하여도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는 그 상황 속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악인이 아니고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궁지에 몰린다는 사실은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지잖아요.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욥이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을 등져서 아니라는 거죠. 이번 욥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상황 속에 친구들은 와가지고 아니 땐 꿀뚝에 연기가 났냐? 너 문제 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살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궁지를 모는 거죠. 그런데 욥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자기가 죄를 범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건 말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뜻을 찾으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성서는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들 외워놓으라고 그랬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담대한 것이 이것이는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 문제는 다 응답이 됩니다. 나 혼자서 열심히 몸부림치고 나 혼자서 금식하고 절하고 이렇게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응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금식하고 철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이 있어요.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뜻을 잘 모른다는 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늘 말씀드렸듯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세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2022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그날 시간 많잖아요. 떡국 드시고 모여가지고 뭐 한다고 그랬죠? 암송대회. 이건 우리 교회 전 교인 대상으로 하니까 구분이 없습니다. 상금을 지금부터는 제가 모으려고 그래요. 그래 큰 상금이 될 겁니다. 그런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그냥 함성을 지르고 있어요. 우리가 상을 다 휩쓸자.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으면요, 그 말씀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내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활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한 주에 한 규절씩 외우도록 실어 놓는 거죠. 그것은 1년이면 52주니까 52개입니다. 우리 52개 가지고 송구인 영신 예배 때 다 외우신 분들이 어마어마한 상금을 주려고 그래요. 도전해 보세요.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렇게 욥은 말씀에 쓰려고 그랬고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욥기 10장 7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것은 욥의 삶을 말해주고 욥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악한 짓을 하고 내가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된 행위를 하고 남을 속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저 아시지요? 뭘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들춰내죠. 주의 손에서 벗어날 자 없습니다. 이 말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돌아서고 말씀에 몸부림치고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붙들면 잡을 허물 적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느냐 나중에 막 저주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엉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평하다가 그때 불평함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똑바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숨어있는 죄악들을 샅샅이 다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그 마음에는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그 자리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답답했던 문제 그게 풀어진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미국은 완전 만모니즘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국에서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해년마다 전 세계 160개국을 조사를 하거든요. 상권 분립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일을 해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질서를 따라서 해나가는 건지, 이런 몇 개 항목을 쭉 해가지고 연구소에서 160개 나라를 다 조사해가지고 리스트를 뽑아놨어요.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요청해 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일 민주국가다, 자유민주국가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누군지 어떤 나라인지 아나요? 북유럽이에요. 다 노르웨이, 스웨덴, 또 뉴질랜드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쭉쭉 내려다가 독일, 탑 10은 다 그쪽입니다. 미국은 몇 위가 될까요? 탑 10 안에 못 들어가 있어요. 미국은 26위입니다. 북한은 얼마나 되겠어요? 160등, 항상 꼴등하다가 이번 꼴등에서 면제됐어요. 이유가 미얀마하고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완전 그 군사 독재니까. 그래서 꼴찌에서 세 번째가 노스코리아. 한국은 16위입니다.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그렇게 평했어요. 미국은 26위입니다. 왜 이렇게 밀려나나요? 말씀을 버린 이후부터 미국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잡아야 돼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위에서 주여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이 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죠? 변화를 받아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민족 믿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러지니까요. 대한민국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정치하는 거 보면 그냥 다 화가 나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나마라도 믿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부러지니까 살리는 것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민주국가로 순위를 매긴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10단계나 더 올라갔어요. 일본은 몇인 줄 아나요? 일본은 우리 뒤입니다. 17위예요. 대한민국은 16위고. 우리 민족이 참 슬기로운 거예요. 말씀에 쓰고 나아가면 살아납니다. 이 미국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뜻을 구합시다. 말씀에 섭시다.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나의 연약한 것 탓하지 말고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어느 누구도 나를 뺏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두 가지 원칙, 법이 있잖아요. 첫째, 심고 거두는 법.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콩을 심어놓고 금식하며 철하며 팥이 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 그런 역사 일으키지 않습니다. 콩은 콩이에요. 팥은 팥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영적 이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심으면 안 돼요. 심었으면 빨리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뽑아버려야 됩니다.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자연세계도 그렇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줄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건 또 하나의 법이 뭐죠? 은혜의 법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햇볕 주지 아니하고 비 주지 아니하면 쓸모없습니다. 1년 농사 꽝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고 거두는 거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은혜의 법이에요. 말씀 보실까요? 욥기 10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어 하시나이까. 자비를 구하는 거죠. 이 자기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설명을 하잖아요. 손으로 나를 빚으셔서 나를 만들으셔놓고 숨을 불어서 만들으셔놓고 이렇게 사라지게 할 겁니까? 이러면 되시나요? 하나님 안 되시잖아요. 또 하나는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티끌로 나를 돌려보내려고 합니까?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 생각해 보세요.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도록 하셨는데 왜 이렇게 창조하셔서 놓고 왜 나를 궁지로 몰아넣고 죽입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거예요. 10절 11절에도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이게 10절과 11절이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젖과 같이 쏟으셨고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않으셨나이까. 뭐죠 이게? 모태 안에서 정자와 난자의 이 수정되는 그 부분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들어가니까 피부가 생기고 살이 생기고 다음에 뼈와 힘줄이 생기고 그렇게 이렇게 오묘하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나를 그냥 죽이시겠습니까? 뭘 구하시는 거죠?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은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큰 죄악을 범해도 지금 여기서 통해 자복하고 다시금 여기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부르짖는 자 하나님은 쫓지 않습니다.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매달리셔야 돼요. 욥기 10장 12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은혜를 내게 주셔서 살게 하시고 내 영을 보살펴 주셨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혼적이고 육적이잖아요. 영혼 육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영혼과 육 나누지만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뭐 영혼 육 이렇게 됐다든지 영혼 육 세 부분 됐다든지 뭐 설명할 수 있어요. 무엇이 맞냐 틀렸냐 그건 백현무익한 논쟁입니다.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영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육은 우리 지적인 자리예요. 지정이 인격의 자리고 혼은 육은 우리 육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 육이죠. 혼이라는 자체는 지정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결단하게 되고 결단한 걸 실천하게 되고 또 내 손발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기서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결단했지만 지키지 못하죠. 계획했던 대로 실천을 못하죠. 왜 그럴까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끝까지 밀고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영밖에 없어요. 성령이에요. 영이 충만하면은 그 영이 내 혼과 육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영이 강하면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겨내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성령 충만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래 참는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참고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참고 버티는 삶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만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삶을 흐트리지 않고 올바로 갈 수 있어요. 미혹이 와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털어버리고 제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영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거 우리 힘으로 되나요? 성령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끝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 속에 잠기시길 바랍니다. 고난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이 부살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